지금부터 간화선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화선, 너무나 쉽고 우리 삶을 바꿔주는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머나먼 깨침의 공부가 되었습니다. 깨침을 신화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전문 출가자가 이 수행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제가에 있는 특출한 어떤 수성한 근기를 갖춘 분 아니고는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또 한국 큰 스님들과 또 여러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제 입장에서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법문이라고 이제 간화선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 이것도 이제 벌써 또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화선을 이해하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들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간화선의 핵심이 상당 법문이기 때문에 뭐냐? 구질구질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일초직임 열애지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1초 즉시 바로 열애의 지혜로 들어간다. 자, 이때까지는 도노 점수를 하든 점호 점수를 하든 어떠한 방식이든 닦아야 된다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 실참이라는 언어에 보면은 참선을 실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선한다, 뭐 한다, 한다라는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1초직입 곧바로 우리가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뭘 말하느냐? 모든 것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일구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깨침을 이끌어 나간 걸 말합니다. 이걸 이제 상단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단법문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자비로움이 친절한 간화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이제 보통 보면 이꾸라 이랍니다. 두 번째도 이야기가 안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하셨던 대기설법 형태로 가는 겁니다. 대기설법이라는 것은 상대에 맞춰서 그 수준의 근기에서 자상하게 이해될 수 때까지 전달합니다. 자, 이것은 이미 경전에 되어 있고 많은 큰 스님들께서 또는 이 간화선 들어오기 이전 달마선 이전에 많은 교학이 중국에서 400~500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문자선을 벗어나게 만드는 일구가 상담법문입니다. 자, 그런 것에 입각해서 저는 상담법문으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전개하겠습니다. 자, 금방 일구를 모르면 이구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삼구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구에 간화선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구나. 그럼 그 근거는 여러분들 배감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간화선을 하려고 하면은 이론적 배양이 필요합니다. 사실 간화선은 이론이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감록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걸렸기 때문에 자, 이 배감록은 뭐냐? 원호극근 선사라고 대해종고에 의해서 간화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대종고의 서성이 배감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원호극근이라. 그럼 원호극근에 어떤 걸 근거로 했나? 약 80년 전 앞전 인물인 설두중현이라는 분이 송고백칙이라고 적었습니다. 조금 이제 그 좀 어렵죠. 이제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면 요거 가야 됩니다. 이때 법칙, 모범, 답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큰 스님들, 옛 선성들의 깨침을 100가지로 묶고 난 것을 바로 원호극근이라는 대종고의 서성이
거기에다가 송을 붙이고 주해를 붙입니다. 당신의 견해를 해석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백암록을 대종고라는 분, 가나선을 제창한 이가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재했지 않습니까?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다 보니까 그 덫에 걸려서. 그런데 좋은 것을 쓰면 됩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 강의는 문자선, 구두선이 됩니다. 근데 문자를 빌려서 불림 문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독을 빼기 위해서 독을 씁니다. 양무제라고 이제 아시고 달마 대사 아시죠? 이제 달마는 보리달마를 이제 원 발음은 보리달마이다. 지의 이제 깨침의 법을 가진 자, 이제 이 달마 선사가 이제 130세 때 인도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저기 남월 베트남 그 인근 지역에 있다가 이제 강동석으로 넘어오면서 양무제를 만납니다. 양무제를 딱 만나면서 이제 우리에게 제1칙 백암록 제1칙 제일 좋은 걸 이제 그것만 알면은 다 압니다. 그거부터 먼저 딱 던지십니다. 의미 이제 이 심상한 권언을 던진 겁니다. 자, 원문에 나온 대로 합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여하시 성제 제1의 한문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이제 조금 더 풀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제 원문을 갖고 일단 해놓고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 없이 제가 툭 흘러갈게요. 어쩔 수 없어. 원문도 번역이 지금 또 백암록 다른 걸 보면은 잘못돼가 그 본 이야기는 다르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과 의역은 깨친 자가 아닌 의역은 위험합니다. 예. 그렇게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명한 자,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제1의입니까? 이래 물어본 거라. 그래서 무엇이 성스러운 겁니까? 최고로 성스러운 것이 뭐냐?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확연무성. 뭐 이거는 인터넷 찾아도 놓고 이제 제가 지금 강설을 하는 걸 기본으로서 두고 인터넷은 들으십시오. 인터넷은 그 출처도 불분명하고 해석도 다르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불교를 진리를 드러냈다 이 뜻입니다. 못 알아 묻죠? 아는 분은 압니다. 이제 그분은 굉장한 지성이 지금 이제 올라가 있죠. 이쪽 도노를 눈앞에 둔 분입니다. 이제 머리로 풀었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르마리 뭐 해오가 있고 그리고 정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사들이 또는 여러분들 제가자에서도 가나선을 하는 분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쓴 것을 가지고 없애버리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은 불법을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뗏목의 비유단 말입니다. 내 몸에 병이 나서면 약을 먹고는 약이 필요 없는데 계속 약 먹어봐야 중독돼 가지고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해오, 이것은 일반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엄청난 사유체계입니다. 헤르만 데세는 맞지만 이까야 등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시따랐다 등등 해서 노벨상까지, 그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제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만큼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사유체계가 우리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수행으로 나온 이거는 헤르만에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해오라고 하죠. 머리로 아는 거하고 행동되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행동에서는 14가지 낄레사라에서 이미 5년 전 강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 안반수의경
안반수의경 16관법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응용하십시오. 자, 사은행일치. 이게 이제 성자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또 생각의 말은 할 수 있어도 행동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해오를 이적 돈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자, 이적 돈어는 견성성불로 갈 수 있고 견성오도로 갈 수 있습니다. 견명성오도 말고 이제 그 별을 보고 견명성오도 말고 견성오도. 예, 견성. 이제 성품을 보고 나서 견명 별을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깨쳤다가 아니고 견성성불의 반대말로 알아내 되는 길, 이게 바로 이제 이 해오의 위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정도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야 불교의 깨침이 보편화가 됩니다.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된다. 이 불교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러고 가나선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도 안 하는데 무슨 가나선을 합니까? 깨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을 생활에 어디든지 응용화 다 되고 다 된다. 예를 들어서 깨침은 신화적인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 이하에만 돼도 삼매력을 이루기 때문에 삼매력을 갖춘 자에 오고 간 이야기입니다. 이걸 동교 법문이라 하기 때문에 한 번만에 가르쳐서 이제 깨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기업 경영가는 4차 혁명 기업 혁신을 일으킵니다. 교육가든 의료계든 판검사든 어느 쪽이든 남들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 창의성을 개발하고 그것만 되면 어쩝니까?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에게는 어쩔 겁니까? 그 불면증 가지신 분은 고요함으로써 그냥 잠이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치매, 이거는 외로움에 의해서 뇌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매 등 기타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의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도로 두간까지 되면은 마음의 자유성을 얼마나 얻어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통찰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통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공감을 얻어야 뭘 해도 합니다. 내 혼자서는 못 삽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공감력, 그리고 하나의 일 때 정신일도 하사불성, 지국팽천하의 몰입력, 추진력, 이게 그냥 기본 베이스 깔렸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성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을 논하는 것이 지금 여기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 범부로서도 완전히 다르죠. 현자 수준으로 살면서 범부로서 거기 밖을 버리는 게 아니고 안에서 추구하는 욕심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금불 10년이 아니고 금불 1000년 만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끔 깨침이라는 걸 정의를 일단 하시고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대가 말하는 성스러움이 제 이름 무엇인가, 그 뜻을 말해봐라. 확연무성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를 다 드러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 확연히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없다. 내가 내 관점, 내 기준을 세우면은 달빛, 햇빛도 싫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만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지냅니다.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본 분은 압니다. 받아들이냐 안 들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드러나 있는데 성스러운 것은 없다. 성스러운 것은 이렇다라고 가정을 세우는 순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고정관념, 아상, 이상, 중생상, 수사상. 이제 알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풀어하면은 양무제가 나도 다 알아 하나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해서 알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나선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이 그 자리에서 알아먹게 하고 생각을 되돌리지만은 너무 이제는 문자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문자를 쓰고 있지만은 그 문자 걸린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뭐지? 근데 양무제가 못 알아먹어서 그래서 열받아 버렸어요.
앞전에 이 말로 이제 열받을 건 없는데 불심천자라 해가지고 당신이 장안에 수백 개의 절을 600여 개의 사찰을 지었답니다. 크게. 그래놓고 자랑하려고. 예. 사찰을 이렇게 많이 짓는데 공덕이 어떠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잘 아는 것만 갖고 풀어나갑시다. 그거로서 해놓고 그 다음에 복잡 난해한 것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풀어지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없다. 그게 이제 금강경에 바로 사국의 한 개송만 아는 것보다 못하다 의미를 딱 그렇게 던져버렸어요. 금강경을 한 방에 그냥 이거 공덕 없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성스러운 걸 물어보니까 다 늘어났는데 무슨 성스러운 게 있노? 딱 이라니까네. 여러분 딱 하는 말이 이제 열받아 붙습니다. 이제 황무제가. 자,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짐, 자 황제, 짐을 마주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당신 누구요? 이 황제가 이제 열받아 붙지. 공덕도 없다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성스러운 걸 물어봤는데 성스러운 게 뭐 꽉 찼는데 달빛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그대도 아름답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 각산 스님 같이 그래 안 했어. 성스러운 게 다 드러났는데 뭐 성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 누구요? 나도 모르고. 이게 이제 벼감록 제1칙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교가 다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두중현이라는 분이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그러고 이제 원호국군이 바로 여기를 또 다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불칙 한문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이거는 부칙이 나름입니다. 이 식자라는 의미는 또 본다면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는 오온이다. 이 오온의 제일 마지막에 주체가 되는 자, 그것을 이제 수상행식이라는 의식이다. 이 의식이 어떻게 세뇌됐느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이래 살고 다음 생으로 또 간다. 이것을 업식이란다. 그래서 업과 식이 이제 했을 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의미에서도 두기도 하고 모른다 의미도 둡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자, 요까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있는 또 뭡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뭐 스님들께서 하고 있는 보통 무문가는 많이 들으시죠? 예. 무문회계 스님이 이제 또 이게 이제 배경이 이제 이거보다 또 세월이 이제 뒤쪽에서 하죠. 거기에서는 제1칙을 자 여기서 제1칙 모본 법칙 딱 하나 여기서는 여러분 또 들어봤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조주스님의 게 이제 나옵니다. 자, 저거는 이제 달마대사 하고 난 다음에 육조대사까지 왔다가 육조대사 붕해서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조주스님 쪽으로 이제는 법의 황금기가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육조 해능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황금기인데 또 물어보니까 조주스님은 전혀 상식 밖에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고 가지 않습니다. 경전은 이미 났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그걸 이제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반문으로 자기 생각해만 만듭니다. 자기를 생각한다 이 말은 이것이 이제 윗바사나보다 더 큰 윗바사나지. 그냥 근성으로 하는 거고 근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게 해당되면 여러분 것이고 안 해당되면 남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큰 스님들께서는 좀 송구한 제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성가는 존중하되 저는 제 방식의 제 삶을 바꾼 거 입장을 저는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선종의 자체가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법이 흔히 학자들은 공, 무상, 무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노장 사상의 노자의 도교에서 이런 것이 바로
합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이불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 언어를 같이 씁니다. 공,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무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열반을 어떻게 설명하지? 예. 이것을 이제 무이다. 예. 이 말은 참 너무 안 좋습니까? 예. 함이 없는 함, doing without doing. 이거는 뭐 외국에서도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는 열반에 따른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여, 예. 이런 걸 이제 도교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씁니다. 그런 것이 있다가 보니까 이게 중국인한테는 기질적으로 선이 딱 맞는 거예요. 예. 가령 이제 중국인은 또 학자들이 밝혀놓은 걸 이야기를 하면 또 일리도 있죠. 왜냐하면 팔리어를 보고 산스크릿 보고 한문으로 보면 틀린 대조법이 있습니다. 그 번역할 때. 가령 이제 여러분들의 화엄경 같은 경우도 한문으로는 그 산스크릿하고 틀리게 번역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부를 만났을 때 여기서 장부는 나와 키스를 하고 나를 한번 안게 되면은 깨침을 얻는다 이러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인 이야기를 중국인은 육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돌려놓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질에 맞춰서 이제 노는 거죠. 예. 이제 신선도 닦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오고 간 거를 우리는 지금 잘 살핍니다. 지금 한국 세계에 맞으면은 써야 되고, 여러분하고 정서가 안 맞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나선을 통해서 여러분 제 삶이 바뀌고 여러분 삶을 바꾸게 하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안 되는 분한테는 부처님의 성불 수행법을 이렇게 이제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통섭 불교로 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융복합 통섭 이제 수행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자, 여기서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요거는 달마 대사도 대성을 쫓아가는 이제 수행자입니다. 초기 불교, 즉 테라와다의 상자부 형태, 그 당시는 언어를 중국에서는 소승이라고 했죠. 그 방법이 아닌 대성을 향하는 분, 150세에 이제 인멸하시고 130에 오셔가지고 할 때 대성선 불교를 이제 펼 때니까 여기도 이제 열반경에 보면은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스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조주스님이 아닌 사람이 말을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하나마나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런데 125세까지 살다 간 분입니다. 그러면 한 100세 때 이제 이 된 분이 부처님이 한 말씀하고 틀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의심, 즉 플러스 궁금증, 호기심, 그러면 이제 궁리함이 생깁니다. 이 궁리는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윗바사나 그리고 정념 사띠입니다. 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뻔한데 왜 저렇게 말을 했지? 저 양반 이상하네. 이런 의심. 지금 바로 그렇게 의심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반적 의심은 믿지 못해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의미에서 불신인데, 여기서는 깨친 분이라니 왜 저런 말을 하면서 의심이 걸리면서 호기심하고 같이 갑니다. 그럼 이러면은 수수께끼는 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수수께끼 재밌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수께끼와 같이 재미성을 주면서도 삶을 바꾸는 걸 탁 이래답니다. 이걸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기본적으로 내 삶의 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의 6조 대사까지 이어지는 법은 이런 복잡하지 않습니다. 후대에서 이렇게 뽑았지. 자, 맨 처음에 간단합니다. 해가라는 신광 스님인데, 출중한 젊은 스님이 이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양무자군이 인연이 안 돼서 위나라로 가가지고 면백 구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온 이가 해가 스님입니다. 자, 신광 스님이죠 그때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안심법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법문.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불편한 마음을 가져와라. 그토록 영민하고 모든 걸 아는 이 신광 스님이 갑자기 마음을 가져오라 하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에고에 걸린 겁니다. 자기의 인식에 걸립니다. 전생을 알고 싶은가? 현재의 모습이 전생의 결과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모든 것은 지금 과거입니다. 이 생각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존재한다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인식의 왜곡, 허망함입니다. 허공은 걸릴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들리고 접신이 되고 그 다음에 빙의가 전부 다 아닙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요 감지 능력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멀쩡한 것도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빙의 들었다, 귀신이다, 천신 소리 들었다, 이렇게끔 되어버립니다. 이게 모든 것은 원소의 파동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을 내가 감지하는 대로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가져오거라. 바로 깨치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어진 법문이 해가는 성찬을 만나서, 성찬 스님은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는데, 그분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죄업 법문입니다. 그거는. 그래, 그 어디 죄가 있는지 가져오거라. 똑같습니다. 가져오거라 하니까 없어.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천태저희는 중재여상로 해일릉소자라. 그거는 이제 달마 이전에 천태저희 대사에 이제 법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올라 보니까 마음에서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없구나. 무자성이로 해서 없습니다 하니까 해탈했노라. 이렇게끔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뭔가가 강도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교적 역량의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중국의 그때의 문화의 방법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머리로 풀어갖고 오도송을 지었다니까요, 제가. 내 삶은 안 바뀌고. 그래서 신화적 깨달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 본질, 우리 행복의 문제, 각자가 어디에 어떤 소임을 갖고 뭘 하든지 간에 최상으로 가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시키면서 내 안에 정신적 자유가 있는 거, 균형적인 거, 이겁니다. 아주 과학적입니다. 요거보다 아주 못한 걸 가지고 서양 세계에서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불룩하지 않습니까? 불교 명상은 그래도 참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명상은 절대적으로 인스턴트, 잠깐 여러분들의 효용만 주지. 특히 마음 수련, 그것은 불교 걸 그대로 도용해가 본래 면목이라는 걸 도용해가지고 머리로서 푸는 견적 단계입니다. 신무도 보면은 견무 견적 있죠. 약간 이제 발자취 한번 본 거. 그래서 주의별 어떻게 시키느냐 따라서 내가 잠시 그렇게 쫓아간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그 수백만 원을 내고 20만 명을 수백만 원 내면은 그 도익 지금 2,3천억이 너무 들어왔습니다. 저도 한 100만 원 받아볼까? 진짜 100이지 제 거는요. 이런 것을 이제 방향타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효용만 주지 전혀 또 다시 이제 업성이 다가오면 이제 도루묵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풀면은 그대 앞에 있는, 짐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나는 모르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똑같이 구자무불성으로 부처에게 모든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있는데 없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걸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임재록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임재록 제1구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 졸업하는 거죠. 여기는 여하시, 자 여하시 이것이 뭐냐 물어보는 이제 한문 발음입니다. 불법의 대의 여하시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또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자, 여러분 깜짝 놀랄라. 자,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여하시 불법 대의. 헐! 그거는 내가 예고를 했잖아, 봐라. 여기서 진짜 답이라.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임재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 보살님은 아이 깜짝이요 이랬죠. 그런데 이 스님은 어떻게 했냐?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갖다가 삼배라고 이제 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임재선사는 이제 여기 조금 한문이 이제 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이것도 그 묘한 게 이제 들어 있어 가지고. 자, 뭐 문자를 자꾸 너무 할 필요 없지만 저는 이제 이게 문자가 다른 거 번역한 것보다 이대로 이제 좀 적어야 된다. 자, 무시 불법의 대입니까? 활 하고 난다니까요. 이거 뭐 절을 해서 이기라.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 이제 요까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요저 들면은 여기 이제 알아. 근데 이거만큼은 놔두야. 왜 놔둬야 되는가는 이제 다음 강좌 때 내가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레카 들어보신 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기가 차. 알고 보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체험을 못하면은 저도 글을 옮긴다고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계속 힘들었어. 누구나 만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각감지론이라. 자, 물리친다. 이거는 이제 감내한다. 그래도 쓸만하게 대화를 나눌 만하다. 이 스님한테.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활! 절딱 삼배 딱 해서.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니하고는 대화 나눌 만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와가지고 칠판한 게 없네. 그러면 이제 우리 공자 선생이 이제 한 말로 또 한번 봅시다. 공명 선생께서 이제 88은 23이다. 아니 88이 24인데 88은 23이 맞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천년 고목나무 밑에는 몸을 두지 마라. 천년고수 막종 이제 막존신 딱 그래 합니다. 천년 고목나무 밑에는 몸을 두지 말고 살인을 행할 때는 알지 못하면은 손을 움직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 나왔기 때문에 요거부터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자 이제 제자의 안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날 안해 선생이 이제 제자가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상인하고 일반에서 싸워요. 뭔가 하고 이제 가갖고 이제 봅니다. 스님도 사람이 모이면 구경하러 잘 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형상이 모인 데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갑니다. 가고 싶어도 저는 스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물건값을 갖다가 주인은 382 24냥을 내놔라 해서. 그런데 이 사는 사람은 382 23이다. 그러면서 막 서로 옳거니 달거니 이제 셈수를 해서. 그래가 난 다음에 이제 안에 선생이 있다가 아니 38은 24인데 왜 그러시오? 그 사님이 틀려서 하니까요. 뭐요? 이것을 알아낼 사람은 공자 선생뿐이지. 당신이 뭔데 말이야 지금 이 382 24라고 말하느냐? 그래요? 기뻐가지고 공자는 이제 우리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자 선생님한테 가고 물어보면 이제 뭐 잘랍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공자 선생이 내가 이제 382 24라고 하면은 내가 목숨을 걸겠소. 그럼 그대는 뭘 걸겠시오? 그러니까 이제
안혜 선생이 있다가 자기 유생이니까 관, 이제 어릴 때 저도 이제 관 선거를 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유생관을 벗겠다. 그러면 이제 그 선비로서의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자기 정신을 이제 끊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공자 선생을 만나서 그래갖고 슉슉 하고 물어보니까 38이 23이 맞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혜 선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삼배 예를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관을 이제 벗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속으로는 불쾌하지만 아무 내색 없이 약간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이라. 당신 자리 있으시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폼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디를 가서도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됩니다. 스님들은 출가해 가지고 안거 들어갔다 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대중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떠날 때는 아름다운 이별은 아침에 보니까 바루가 없어. 그럼 잘 가셨구나. 무언의 행동으로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품격은 똑같으니까 이 예를 딱 올리고 이제 가니까 공자 선생이 그래 네가 가면서 두 구절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라 하면서 이제 천년고수 막존신이요 살인불명 물동수라. 뭐 때문에 이러주지? 오히려 또 갔는데 진짜 조금만 있으니까 천둥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부르지고. 그러고 나도 빨리 나무 밑에다 숨었는데 문득 천년 고목 나무 밑에는 숨기지 말아더라. 그래도 스승으로서 내가 이때까지 모신 정과 연이 있는데 그래 좀 피하자고 놓으니까 벼락이 치갖고 막 넘어가 버려. 와 심통하다. 이야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아까 속상한 게 있어가지고 아니 국민학생도 38이 24인데 왜 38이 23이라 했나니까 믿음이 안 가. 자 금방 이직을 보놓고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딱 이제 가서 근데 좀 캄캄해 방이.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 이불 밑에 들어가려고 뚝 보려고 하니까 어머나 웬 남자가 관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칼로 딱 잡는 순간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살인을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말고는 손을 움직이지 마라. 그래갖고 참고 난 다음에 이불로 턱 거리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 부인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목을 쳐버렸지. 와, 두 번째 기절에서 이야 38이 24는 실수했었겠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그래가 인사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아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이런 귀절에 다 맞습니까? 그래 봐라 안해야 38이 24라는 거는 니나 내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다. 그런데 거기는 목숨을 걸었다. 니는 틀리봐야 관 하나만 주면 되고 저는 틀리면 지금 목숨이 날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탐복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찌 됩니까? 날씨를 한번 봐봐라. 그럼 비바람이 올까 아이가? 비바람이 오는 주고 보면은 천둥번개 칠 시절인데 분명히 천둥번개 치면 네가 다칠 거 그뿐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신통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럼 칼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갈 때 말은 안 했지만은 분개심이 일어나가 이 서성 밑에 안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칼로 차고 간 거 아이가? 그럼 분개심에 딱 보자마자 네가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 해줬다. 자 이게 이제 공자와 아내의 이제 야사로 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뭐 불교를 논하면서 불법 입장에서는 깨치면은 불법 아닌 게 없습니다. 사수오경 기독교 성경마저도 깨친 눈으로 보면은 자 여기에서 38이 23 이게 궁금해. 아까 제가 답을 다 해줬잖아요. 만약에 답을 내가 안 해준 상태에서는 화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궁금증 유발이라. 이거는 단순하게 일상사에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닮아서는 바로 관심법입니다. 마음을 그자라서 일초직임열해지다가
바로 부처님 깨침과 같이 올라가 버린 거 이겁니다. 그게 이거 이제 들었다고 해서 풀리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자됐다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구자무불성을 물어봤는데 그 스님에게는 무라고 했고 또 어떤 학인에게는 유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이제 돌아오면은 마조도일에게 여하시불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음이 부처다. 적심. 바로 부처는 마음이 부처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비심비불이라. 마음 따위고 부처도 아니다. 이게 달라지죠.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흔히 말하는 것을 그 고정관념 가진 거를 자기 스스로 되돌려서 자기가 통찰하게 만든다. 교교의 또리, 정해진 방법 아닌 것.